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 35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전통으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할 때에 감사를 어떤 외부적인 강요나 아니면 나는 아직 그렇게 감사하지를 느끼지를 못하는데 남들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감사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선물.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깨닫고 사는 삶은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삶은 행복하지만은 내가 뭐 감사할 것이 있어. 영원한 역골인데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있든 없든 깨닫지 못했든 어쨌든 그 인생은 어때요? 불행해요. 불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겠어요? 아니면은 너는 불행해가지고 맨날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겠어요? 말해봐봐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먹었어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하면 벌써 마음에 부담을 가져. 나는 뭐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데 이건 뭐 헌금 내라는 이야기구만. 여러분, 오늘 찬송가 49장을 제가 선곡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수준을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단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뭐냐면 가사를 보면 11조 바칩니다. 왜 11조 바치라는 소리야. 11조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바칩니다. 나는 못 바치는데 신앙생활이 힘드네. 기쁨으로 봉사하며 뭔 기쁨으로 봉사하려면 시간 내야 되고 나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면 그러므로 14절도 그러므로 그러니까 잘 몰랐다는 소리예요. 무엇을 잘 몰랐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면서 이제 이것을 수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따라합시다. 긍휼하심을 받고. 이것은 이제 고급적인 언어로 우리가 긍휼이라고 표현을 쓰지만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려면 전라도 말로 짠함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짠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니까 냉정하지 않고 우리를 짠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말이야. 복을 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계속해서 단일 기도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보세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 그렇게 병원이 미어터질 때부터 알아봤어. 그냥 각종 암으로 그냥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간증자는 특별히 우리 김지선 자매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선천적 시각 장애인 눈이 안 보여.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의 얼굴이 미모가 빛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을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의 영혼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덕지덕지 화장하고 그냥 찍어 바르고 그냥 꾸미고 하는 것이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그것은 그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생일 파티하면서 커다란 케이크를 받아서 기분 좋죠. 만약에 하면 그래 안 그래요? 손바닥만한 케이크 받는 것보다 큰 케이크 받는 거 좋죠. 가지고 축하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부터가 문제예요. 왜? 그놈 이제 케이크를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못 먹었거든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들어가 있죠. 한 달 뒤에 봐도 그대로 있어. 여기까지인데.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생일날 받아가지고 막 축하해 할 때는 한 달 뒤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먹냐 이제 날짜 지났네 이제 버리세요. 인생의 화려함에 보이는 그러한 육신의 눈을 시가로 보는 결과물들은 거저간다 그런 거예요. 썩어져갔거든요. 썩어져갔거든요.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두 눈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제가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두 귀를 가지고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벙어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말하는 것을 보고 오니까 뭐라고 입술을 움직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두 다리로 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전재수 목사님 딸은 사랑이는 전 세계에 하나뿐이 없는 희귀병으로 근육병, 근육이 굳어가고는 근육. 나중에는 이제 모든 안에 신체 장기에 있는 근육도 굳어가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안 감사해요? 보조기를 차봐야 알겠어? 감사하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천지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길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으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하나님의 짠함을 여기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자녀가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라 물. 그럼 쓰겠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라 물 하면 쓰겠냐고. 목마를 때 마셔라 물 하면 되지만은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플 때는 뭘 줘야 돼요? 밥을 줘야지, 밥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야 하는데 물 마셔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 인생은 연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에?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all the time. 어느 때는 내 깜빡 잊어버렸다. 내 능력이 좀 부족한데 그까지 내가 못하겠는데. 그런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저희는 알겠는데, 바울은 알겠는데, 베드로는 알겠는데, 너는 잘 모르겠는데? 너 누구니? 하면은 여러분 어쩌겠어요? 몹시 당황하겠잖아요. 하나님 저예요, 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언제나 항상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하나의 전통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만은 그 유래가 되어졌던 사연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국에서 여러분 역사시간 배웠죠? 역사시간에 성공회라고. 성공회가 뭐예요? 헨리 왕이 이혼을 해야 쓰겠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시키고 말아요. 이혼은 그만에 듣는데 이거 파문 시켜버릴까 하니까 파문 시키시고 나는 성공회 해보려니까 그때는 이제 막 왕들이 막 고개 푹짝 들고 교황한테 대들던 시기가 돼가지고 이거 자식이 말을 안 들었네. 하려면 하라니까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따로 성공회 해보라. 카톨릭 로마 카톨릭 당겨.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영국은 국교로 성공회를 할 것이니까 그것을 안 지킨 사람은 큰일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적인 그러한 시행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루터를 통해서 전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카톨릭적인 그러한 요소나 그러한 신앙 전통이 이거 말씀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파고가 어디로까지 영국으로까지 번졌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놈들 우리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야. 안 믿으면 죽인다. 그냥 죽입니까? 때려 죽인다. 그럼 우리도 왕 말에 순종해야죠.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해서 떠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 필그림 파더스. 순례의 아버지들. 그들이 우리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라고 신대를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 딱 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미국의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 폴리머스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약 200여 명의 필그림 파더스들이 가족들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했는데 얼마나 그의 겨울이 혹독하고 추웠는지 4분의 3 정도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잘못 찾아서 여러분 눈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바른 신앙의 가치를 찾았어요.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같았으면 미치고 팔딱 뛰고 한장을 노려도 안 되겠어요. 하나님 원망이 나오고 하고 하지 않았어요. 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 정착민들을 원주민이 와서 옥수수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고 또 그곳에 지형에 이용할 수 있는 농경기술을 짜라니까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 동정심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짠히 여겨 불쌍히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외지에서 온 사람들 저것들 다 죽어버렸으면 죽겠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했으면은 그곳에 신앙의 기초가 세우지도 못했을 텐데 원주민들이 짠하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농사 짓는 법,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1621년에 가을에 첫 소출을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평온할 때 농사 지어가지고 얻은 소출과 그 해 첫 얻은 소출과 이거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고백하는 때와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가지고 고백하는 때와는 그 강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앞에 턱 물고 자기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나 같은 죄인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이 뭐다고 이 썩어 죽을 이런 빌어먹을 인생을 위해서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을 어떤 인간은 누가 그러라고 그랬대요? 이런 빌어먹을 놈도 있지만 그것이 깨달은 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이 뭔데? 뭐라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의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깨달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감사가 우리 입술 속에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켰던 내용들을 이제 미국에서 1939년에 이제 법으로 정한 거예요. 11월 넷째 주에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에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을 정해가지고 우리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절기를 이렇게 전통으로 지켜서 왔고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설립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한국 그 절기에 맞게 해서 11월 그러면 셋째 주가 좋겠다 해서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튼 그 기원에 관해서 우리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받은 은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극단적인 거지만 우리 교회가 대머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예전에는 10,000원씩 했어. 10,000원. 요즘은 기술 좋아져가지고 한 3,000원씩 한대. 여러분 머리카락 자고리랑 빠지고 자고리랑 빠진데 대머리 안 된 것이 뭐예요? 빠진 만큼 또 잘한다니까. 대머리가 안 돼봐서 그렇지. 민둥머리 돼가지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맨 고민한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목사님 어찌 같아요? 그러면 대머리 돼봐봐. 감사한가 안 한가? 아침에 거울 봐가지고 내 머리카락이 풍성한 것이 감사한가 안 한가? 그것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람은 대머리가 되어질지어다. 오실 소리요. 와 우리 목사님은 추석 감사 줄라 우리 뭐 대머리가 되라래?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근육무렵병 그 고치는 약이 미국에 있대요. 보험이 안 되잖아. 광범위한 그런 질환이 아니니까. 얼마예요? 746, 4,600도 아니고 460도 46, 46.
그 사랑의 아빠 전효선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 가운데 칠레의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그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국토 횡단 걷기를 통해서 알려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거다 했어? 그 목사님도 가슴팍에 우리 사랑이 좀 살려주세요. 근육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모금이 되어서 지금은 미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다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주유신 멀쩡하게 어제 제가 좀 무리를 했더니 어깨를 좀 못 움직여가지고 막 쭉 했어요. 파스를 2장 붙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목사님 마음에 좀 한번 말았습니다. 어제도 앉아가지고 기도 모임 인도하는데 다리가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막 주물르면서 요즘은 진통제를 안 먹으니까 한참 진통제 덕분에 내가 그렇게 안 아팠나 봐. 근데 요즘은 진통제를 안 먹으니까 어떤 시간 되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주물르면서 하나님 아프기 전에 감사했어요. 이만만 해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감사가 그래서 넘치고 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감사하면은 병원 가서 진통제를 맞을지어다.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면 지금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좋은 인생이고 감사한 인생인데 뭔 원망으로 그냥 점철 내주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감사할 것도 없어 임마. 네 꼬라지를 봐. 뭔 감사하냐? 아닙니다. 돈은 멀쩡히 뜨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살랑거리는 저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감나무라는 시를 썼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 눈이 제대로 안 보였으면 그 감나무가 떠가지고 살랑거리고 있는지 참새들이 와가지고 우리 감나무에 남아있는 겨울철 그 감을 쫓아먹는지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심상히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다. 왜? 우리 감나무도 우리 교회에 있더니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대해주더라 이 말이야. 교회에 있는 감나무니까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이렇게 깨달아 본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은 무슨 조건이나 환경 여건을 통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고 저것들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뭐 잘하면 잘한 대로 상 주고 못하면 못한 대로 만약에 바로바로 징계를 했다면은 저부터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벌써 지옥 끝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너 잘못했지 너는 끝 바로 된감.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인내하신다 이 말이에요. 참고 기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리하여 복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어느 어리석고 그냥 무대뽀 인생이 뭔 소리입니까? 나는 그냥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사는데 그것이 겉껍데기만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겉껍데기만 보니까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해봐야 80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먼지처럼 지어진 바 되어진 그러한 존재로 돌아가는 어떤 인생도 어떤 강건한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 자도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건과 환경을 보면은 뭐 원망하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듣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났음을 믿고 여러분만 더 못한 그 두 눈을 다 잃어버린 그 김주선 자매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 눈이 움푹 들어가고 시선이 바로 대해주지 않으니까 부담을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입술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떤 정숙한 여인보다도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답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막 찍어 바르고 막 쥐잡아온 것처럼 주둥이에다가 그냥 루즈를 바르고 해서 이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마침내 내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여곡절이 겪고 난 뒤에 되어지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롤러코스터 타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뭐 그냥 나 인생 왜 이래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부모나 아니면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결과물에만 주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있으면 감사, 없으면 원망 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 그 선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필요를 따라서 언제나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주시잖아요. 악을 주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그런 선의 부재로 이루어지는 악, 질병, 고난, 고통,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는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런 악의 구렁텅이 푸른 속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은 그 어둠을 깨칠 수 있는 빛이 들어오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어둠을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 한 자락만 들어와도 어둠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 빛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악의 푸름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왜 더 구렁텅이로 가냐 이 말이에요. 빛을 붙잡아야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일순간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믿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너 감사 쓰겠다. 이런 거 좀 받쳐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고개 그는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은 저절로 펼쳐지는 거야. 믿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 보시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냥 해보시오. 가물어 버리면 끝장이야. 네 개가 들어보면 끝장이야. 그러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너무 쨍쨍 떠도 작물 다 말라 죽어.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은 세밀하게 살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겁을 내고 두려워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 담대히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옆집 아저씨거나 아니면 이웃집 돕는 사람 같으면 혹시 나를 어떻게 볼까 모르니까 좀,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에게 나가면 여러분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면 나가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아버지 저는 왔어요.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 줄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감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믿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너무 예의 바른 것도, 너무 버릇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예의 바르고 깍듯한 것도 문제예요. 그것은 친밀감이 없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신 어머니의 손길에 한량 없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부르트지 않도록 제가 로션이라다가 사드렸는데 제가 형편이 그렇지 못하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에게 용돈 1,000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자녀가 고백한다면 참 대견하구나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참 부담스러운데 엄마가 아버지가 때로는 이거밖에 안 줘? 10,000원 있어야 되는데 자식 그래 그럴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버릇 없이 우리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이 이 새끼 오냐오냐니까 너무 쉽게 싸가지 없이 쉽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나의 소원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야. 왜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시니까. 어쩔 땐 돕고 어쩔 땐 못 돕고 어쩔 땐 나를 기억하고 어쩔 땐 나 기억 못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니까 이것이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모든 조건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매번 매년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만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매 순간순간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깨달을 때에 감사는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도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실 그런 하나님. 내가 감사함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불행하다, 나는 삶이 어렵다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삶에 넘치도록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참남 포도원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린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거두고 추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우리 하나님께 받아서 생명들을 귀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추수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전도하며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